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요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 참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동석 목사 또는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의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민글되어 있습니다. 민글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아, 빕니다. 음.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50일째가 되는 순자가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어더라고요. 열이 5번 됐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의 명칭이 됩니다.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기간은 6월절입니다. 6월절도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 모세 시대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어, 이게 뛰어넘다 하는 어, 옛날 월장 이런 표현했잖아요. 담을 뛰어넘는다, 월장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월이 이제 뛰어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다 그런 뜻이고요. 패스오버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패스오버 위로 딱 지나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의 의미는 죽음의 어떤 영향력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만 뛰어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한 가족이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구워서 먹어야 되고요. 혼자 먹기 한 집안이 먹기 어려우면 옆집하고 같이 모여서 그 양 한 마리를 다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곧 출발할 사람처럼 서서 먹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유월절은 그런 의미고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계획적이었다. 이렇게밖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 절기를 잘 이용하셔서 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거죠. 그 유월절의 의미를 너무나 멋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크게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제 절기였습니다. 현대 우리에게 어떤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설날이 있죠. 신정이 있는데 신정 그냥 놓은 날이고 설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새해를 의미하는 6월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입니다. 6월절도 새해를 의미하고요. 우리 설날도 새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달력은 1월 1일 또 따로 있죠. 양력 1월 1일이 있죠. 또 우리에게 어떤 절기가 있나요?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이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면에서는
음, 이스라엘 사람들 절기의 수장절,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런 날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입니다. 약 한 달 정도 날짜 간의 간격이 있긴 하지만 있고요. 오순절은 그 중간쯤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출신들은 어디냐면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폰티우스,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어, 키리네, 이런 또 리비아 이런 지역으로부터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뭐 양을 도축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요. 염소나 또 새끼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서 이제 도축을 해서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사 모습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면 좀 불편한 제사입니다. 피가 많이 흘러요. 지금도 이런 피 흘림의 제사를 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인도, 네팔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직도 이제 닭을 잡아가지고 피를 막 뿌리거나 뭐 이러한 그런 제사 방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면 우리는 미신적이다. 너무 이 조금 주술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제사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제사를 이제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없죠. 네.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지내려면은 제사장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순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멀리서부터 제사할 동물을 가지고 오면 좋지만 뭐 세 장의 비둘기를 가져온다든가 이건 가능하겠지만 양만 해도 조금 쉽지 않지만 어떻게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또 나중에 소 이런 것들은 가져오기 어렵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성전에서 판매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바꾸는 거.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 다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물할 거를 이제 사서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바나바의 조카의 어머니의 집으로 여겨집니다. 그 집 지붕에서 옥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방언이라기보다는 타국어, 다른 나라 언어를 이제 사용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은 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런 타국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걸 잘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천사의 방언을 하는 겁니다. 천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을 하는 나도 못 알아듣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현대에 남아 있는 방언 기도는 거의 다 천사의 방언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했던 방언들은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타국어. 그 지역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을 바꿔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 대하여 2장 8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이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서 어,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120명의 사도들이 각각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막 크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자기는 기도한 걸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 나라 말로 막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는요. 그래, 우리는 기도는 한 세 종류의 영향이 있어, 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또는 속으로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방식이 기도인 거죠. 두 번째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막 기도했는데, 야, 동사가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스스로 듣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배 기도, 공기도라고 하는데 회중 기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들으라 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이 기도의 수준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하였구나. 지금 이따가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첫 번째 포도주를 담그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 열매가 잘 익었던 그런 것을 맛보고서 야, 이제 취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도주가 좀 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려는데 포도가 1년 내내 재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재배하게 되고요. 뭐 언제가 포도주가 맛있다고 그래요? 잘은 모르지만 오래 숙성될수록 맛있고요. 막 만들어진 포도주는 뭔가 맛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숙성된 게 맛있고요. 더 숙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초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음식에 조리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술에 갈급한 사람들이 막 만들어진 이제 발효가 막 시작된 포도주를 마시고 성격 급한 놈들이 술 마시고 취했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듣는 사람도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할렐루야 사람들이 귀가 열렸네요 듣는군요 하다가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한 이유는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니까 우리 겁장이 애니그램 7번으로 여겨지는데 고통 회피의 어떤 본능이 작용하시는 이 베드로가 위기를 어, 바라보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이 말씀을
요엘서 말씀이 딱 떠오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 말씀이 안에 한 번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느낌적으로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딱 짚어내면서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뭐 장절은 얘기 안 하셨지만 요엘서 말씀을 이해하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에 의하며 하면서 선포를 시작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은 최근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이 후반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적어도 3년 정도의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머물러 계시면서 다양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면서 3년간의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에 걸쳐서 집중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이 집중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중 교육의 장점은 뭐예요? 한 번에 많은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단점은 뭐예요? 너무 압축해서 이야기해 줘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죠.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리가 잘 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보면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이러한 단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꿰뚫어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4살 정도 되면 교회를 다녔고요. 저희 가족들 대부분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태신앙인데 저희가 중고등부나 대학부 때 저희는 굉장히 교회에서 열정주의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 굉장히 열정주의를 추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 2020년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시대가 좀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지내다 보니까 열정적인 초등부, 중고등부를 우리 자녀들이 크게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미안하고 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열정적인 시기였는데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침체된 시기를 지낸 게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한 20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40일일 수도 있고요. 40일은 한 달하고 열흘 정도 기간이죠. 특별한 그런 기간, 어떤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기간을 압축된 훈련 기간을 통해서 또 성령의 임재가 탁 일어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유대교적 관점에서,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던 분인데, 이분이 성령을 딱 받는 순간 깨달아 알게 돼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아멘 안 할 걸로 알아요. 아멘 안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오락가락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은 3년간의 경험, 40일간의 후반기 압축 교육,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것이 작용하여서 일어난 열매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 젊은이, 또 늙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로스, 둘로리스 뭐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2장 21절입니다. 요엘서 본문을 인용한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시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요엘서가 기록되었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으로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어, 주님의 이름 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셈족이에요. 셈족. 셈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너희 안에 사레는 이제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약 시대에 보였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는 십계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네 글자, Holy for capital letter 이렇게 불러요. 아주 큰 네 대문자 네 개를 이야기해요. 그 네 글자 있잖아요. 거룩한 네 글자 있잖아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야훼죠, 야훼. 우리 성경에서는 제호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제호바, 야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모음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자음으로만 거룩한 네 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반영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오해하게 만든 소설이 있죠.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지 마 하면서 악당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은연중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저도 괜히 재밌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볼드모트 아주 악당이잖아요. 근데 볼드모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뭐 이름을 그 여자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되는, 야훼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게 구약 시대의 잘못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불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구약 시대에 이야기해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거식이 있잖아요. 그분 있잖아요. 거룩한 네 글자 있잖아요. 아도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라고 번역된 한글에서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멋지게 잘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하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 이걸 번역을 못 하겠으니까 이거를 The Lord라고 번역.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The Lord라고 번역했어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번역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그렇게라도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The Lord.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가장 먼저 존재하신 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시다. 근데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또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은 히브리어에서 그냥 써요. 어, 능력의 하나님, 뭔가를 만드시는 하나님, 존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이 엘로힘은 영어 성경에서는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G-O-D. God, 엘로힘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요. 잡혀갔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바리스파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굉장히 그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즉결 심판권까지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리스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배권을 획득한 거죠. 로마의 지배권이 약화됐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 살기 등등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치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호와를 The Lord라고 영어가 번역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부를 때 The Lord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The Lord와 신약의 예수님 The Lord가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주님이 신약의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번역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신약의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주의 이름이 예수로 여호와에서 예수로 바뀐 겁니다.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현대에는 그걸 많이 안 하지만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예수 기도가 있었어요. 이 예수 기도를 뭐 하루에 30번, 50번, 100번 혹은 300번 이렇게 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한번 해봐요. 잠깐 눈을 감아보시고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따라서 읊어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따라하세요. 네.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번에 한 번에 쭉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요. 죄인인 나에게.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길게 한번 해볼까요?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게 먼저일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어, 이름을 부르는 게 먼저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놀라운 기회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세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2장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유 사역이고 하나는 예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 예언 사역은 너 당신 이런 사람이지, 당신 미래는 이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예언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고요. 또 치유 사역입니다. 아픔 있는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치유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순절 성령님이 처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우리가 현대의 은사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그 일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기예보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will of God이에요. will of God.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한 이야기는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영어에서 그 will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 조동사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아, will. 나는 앞으로 뭘 할 것이다. You will. 너는 뭘 하게 될 것이다. He will. 그는 앞으로 뭘 할 것이다. 예측의 어떤 미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거기에 어떤 게 하나 더 담겨 있냐면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을 때만 이 will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래는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된다 미래가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become이에요, become. 되다예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becoming이에요. will becoming. 그, 네. 또 영어 문법으로, 문법식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맞게 살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삼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인비저블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비저블해지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환상을 꾸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노인들은요, 비전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꿈을 꿔요. 꿈을 꾸면요, 하나님의 접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게 되고 노년의 마지막 남은 삶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의 비전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 그래,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전은 뭐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비전이 아직도 있어요. 그 비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 직업적 비전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어떤 삶의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은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헛된 환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하고 나아갈 수 있게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든지 비전이든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과 실천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그게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봤겠지라고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다가 꿈꾸는 거, 일장춘몽 같은 그런 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요. 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만 가지고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로 여기까지 가야지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바쁜 어떤 분주함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얘기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매일 매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공회 앞에 섰을 때 같은 때, 성전 비문의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는 그 거지를 봤을 때, 남들은 아름다운 문만 보고 있을 때, 이 성령의 사람들은 이 다리리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의 삶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미쳤어요. 그런 어, 장애인에게 일어나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런 한편으로는 사변적이고 또 제가 논리적으로 찾아낸 것은 불가지론이에요. 모르겠다요.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했던 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비전과 환상을 품게 되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중장년들에게, 저도 애매하긴 하지만 노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가 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